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9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삽의 경건한 한 후손으로 추정이 되는 시편 75편 기자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 담겨진 시편 기자의 믿음의 실상과 또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에 계시된 주의 거룩한 이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중요한 이름을 배우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시드케누라는 이름이었죠. 자,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거기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자,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죠.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약속하신 자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지 앞에 어떤 표현이 있죠? 의로운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죠. 천국에는 호리만한 죄도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사람 아담부터 죄를 범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은 날 때부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죄를 범했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시드케누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 속에 담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의롭지 않죠.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의로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의롭게 우리를 통치해 주시겠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를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어겼죠.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는, 율법을 어긴 자는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에서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노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싹은 하나님이 치루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탄생부터 죽음까지 삶으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배울 특별히 세 가지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여호와 치드케노라는 그 이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그 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죄싹은 담당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키셔서 삶으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 예레미야 30장 9절. 자, 1099페이지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누구예요? 다윗 왕.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윗 왕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그렇죠?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주실 거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로 한 왕을 주시고 이세의 한 싹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누구예요? 너희 왕. 우리를 위해서 일으킬 왕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의 구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곧 구약이에요. 구약의 뜻이 뭐예요? 옛 약속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계시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뱀은 네 발꿈치를 물 것이나 여인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랬죠? 예, 그 여인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과 지금 오늘 계속 배우고 있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세히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의로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자 속에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 문자이기 때문에 특히 성경의 진리가 많이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울 의자 한자로 기억하십니까? 양양자 밑에 나아자죠. 그죠? 양양자 밑에 나아자. 그러니까 의라는 뜻이 뭐예요? 양양은 어린 양이죠.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 할 때. 양 밑에 나.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덧입음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양이 보여요? 내가 보입니까? 양이 보이죠? 그렇죠? 예. 이게 한자의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자,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찾으셨죠?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깨달음이 오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전했지만 다시 읽고 묵상하고 또 전할 때마다 새롭게 제게 다가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호와 치득해노라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뭘 복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시드케도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해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의로움인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율법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우리 지금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시고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지을 죄를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 자체가 바로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뭐가 되셔요?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입으로만요. 삶으로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자신의 그 완전한 의로움, 곧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 죄는 담당하시고 나에게 없는 그 의로움을 내게 값없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느냐 아니면 헛되지 않게 내 마음속에 이루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이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 목숨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배우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그죠? 성경 퀴즈 시간이나 나오는 퀴즈 정도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셔요. 자, 거기 보시면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랬거니와 그랬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 지켜서 살려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죄삭은 뭐죠? 사망이죠.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의 삭을 치루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내려가셨는데.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죠. 자, 거기 보세요. 6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이미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내리는 꼴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의 싹을 치루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셔서 우리를 하늘까지 올리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은 문자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2절 이하 말씀과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죠. 구약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구약성경에 계시된 모든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계시된 모든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통합이 돼요?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임마누엘. 그죠? 우리 얼마 전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중요 표시해 놓고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쳐요. 그냥 지나치고요.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 30절,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신 분들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말로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부모님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저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의 거룩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꼬리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 갑니다. 제가 왜 천국 가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 치드케도라는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 오셔서 내 죄삭은 대신 치러 주시고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거룩한 의로움을 내게 값없이 주셨고 저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저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한 믿음이시죠? 그렇죠?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천국에서 어린 양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296페이지.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랍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우시면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도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달지 말며 소와 나귀 같이 보폭도 틀리고
그렇죠? 기질도 틀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면 제대로 갈아질까요? 안 되죠. 자, 그런데 9절, 10절 보다도 11절 말씀이 가장 정확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양털은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죠? 양털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배실은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배실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 그냥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털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배실로 섞어 짠 옷은 사람의 의가 들어간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의에 자기 의를 더해서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의 의에 자기 의를 더해서 가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요. 저도 선주교 교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지나간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나간 죄. 뭐 할 때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죄 범할 때는 죄 범할 때마다 자백해서 용서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개인 상담하면서 여쭤봅니다. 장로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지 못하신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다니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족해서요.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부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신의 공로를 플러스해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자기의 선행을 더하고 자기의 공로를 더하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두 종자를 뿌리는 것이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가는 것이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이 단을 쌓을 때 계단으로 쌓지 말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단에 그 극락의 단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계단을 쌓아서 가려고. 뭘 쌓아서 가요? 계단을 쌓아서 선행을 하고 그죠? 새벽 기도, 새벽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교회당을 세우고 열심히 전도해서 뭔가 공로를 세워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공로까지 합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이에요. 이것이 바로 같이 보실까요? 더러운 옷. 무슨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와 부끄러움, 죄가 있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입는데 그 더러운 옷이 뭐예요? 배실과 양털을 섞어서 짠 것, 자기의 의를 섞어서 입는 옷입니다. 이걸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이사야 59장 6절.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자, 그 짠 곳으로는 뭘 이룰 수 없다고요? 그 짠 곳으로는 뭘 입을 수 없어요? 옷을 이룰 수 없어요. 아까 배실과 양털로 섞어 짠 것 그랬죠? 그죠? 짠 곳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어. 옷을 이룰 수 없어. 근데 그것이 뭐죠? 그 짠 옷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뭐로 자기를 가리고요? 행위로. 행위로. 이게 무슨 행위예요? 같이 해보시죠. 율법 행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그러고 뭔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갈라디아서가 뭘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은혜로 보답하는 거죠. 감사해서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맞춰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삶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이거는 성화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6절 배우셨죠? 자, 이사야 64장 6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찾으셨습니까? 1045페이지. 대저 우리는 다 뭐 같아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예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이래요. 아니 우리가 의를 행했는데 그게 왜 더러워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왜 더럽냐고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워 보려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탐욕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모습이 보인다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과 기회와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슨 드릴 힘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죠. 다윗이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수많은 탈취물, 자기의 그 엄청난 재물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재물, 이 엄청난 금은 보화,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무슨 드릴 힘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고, 그죠? 전쟁에서 얻은 탕침을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런 마음이셔야 됩니다. 그 봉사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여야, 종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죠? 그래서 더러운 옷은 행위로 자기를 가리우고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이게 무슨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이. 그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로운 행위인데 더럽다는. 자, 이것은 마치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입었죠? 그 더러운 옷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 스가랴서 3장 3절 4절. 스가랴서 3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뭘 벗기라고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뭐 해버렸다고요?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뭘 입힙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입니다. 왜?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죠. 어떻게 제하여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버렸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켰죠. 그리고 그 죄를 없애버리시고 의로운 옷으로 입히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의의 겉옷이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계신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은 똑같아요. 이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공로 들어간 거 있어요? 거기다가 뭐 예수님의 옷에다가 뭐 배실로 좀 더 하실래요? 네?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잔치에 주인이 이 잔치를,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죠. 나는 장가 가서 못하네. 나는 뭐 농사 지어야 되니까 못하네. 뭐 상업차 가야 되니까 못하네. 주인이 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워라 그러죠. 종들이 나가서요. 막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채웁니다. 근데 잔치집에 들어올 때 그 종들이 똑같은 예복을 다 나누어 주죠. 자, 자기 옷이 더럽다라는 것을 안 사람은 그 깨끗한 예복 주면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죠. 아, 자기 옷이 더러운 사람은 예복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근데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요. 한 사람이.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 옷은 깨끗해 보이거든요. 잔치집에 주인이 예비해 놓은 예복보다 자기가 만든 옷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절한 겁니다. 아, 나 이 옷 깨끗해. 내 옷 깨끗해. 나중에 그 사람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복 입으셨죠? 다 준비됐습니다. 믿음으로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한 의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으로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뭐 하셔요? 입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막 태어났을 때 스스로 옷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옷 다 준비해 놓고 누가 입힙니까? 부모가 다 입히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구원의 옷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입히시는 것도 누가 입혀요? 하나님 입히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의가 들어갔어요? 이 옷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울 수 있는 완전한 옷이고 완전히 아름다운 옷입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의 눈으로 항상 옷을 입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배우실 때 기억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는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원의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발라보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가지고 네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말은 그렇지 않 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공로에 자기의 공로를 더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의로움을 막 드러내죠.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세리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월 5일 날, 8월 5일 날 배우게 될 우리 토요 바이블 스터디의 주제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네요. 시편 132편 찾아보시죠. 시편 132편 16절. 시편 132편 16절. 시편 132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뭘로 입혀요? 구원으로 입힌답니다.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으로 옷을 입힌 사람이죠. 자, 여기도 옷을 누가 입어요? 누가 입혀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신분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 지금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여호와 치드케노라는 이름을 지금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주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게시된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그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의로움이 되신다 그랬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배운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이 말씀을 알고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듣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셔야 됩니다. 특히 복음 말씀은 더더욱 그래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계속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영혼을 부르시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하시면 지키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삼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육체 남은 때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우리 구원의 옷 더 나가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본문을 통해서 또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자세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 잊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을 또 새김으로 우리 나머지 생에 달려가면서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생명의 복음을 읽고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중에 있는 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고난과 또 아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숨겨진 축복을 믿음으로 찾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있게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의 첫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인생의 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